사도행전 시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주 귀한 장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바울, 자꾸 사울 바울이라서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 되는 이름이 완전히 바울로 확정되는 날인데 그 여행이 선교 여행이 세 차례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차 선교 여행, 제2차 선교 여행, 제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는 그 로마 여행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이 되는데 이 기간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간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4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4절에서 6절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땅에서 전할때 요한을 지혜문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울에 이르러 바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오늘 이 선교여행 제1차 선교여행에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지만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교회나 단체에서 보내는 것 같고 또 나의 헌신과 결단으로 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마음으로 모든 곳을 갈 때는 사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차 선교여행 가운데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오늘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딱딱 뭐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혼동스럽고 여러 지명이 나와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멀지 않은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는 것이죠. 그 구브로는 구브로 섬입니다. 지중해 있는 섬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지금 얘기하는 그 키프로스 섬, 또 다른 말로 사이프러스 섬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지금도 아주 그 관광지,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이죠. 그 섬에 도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지만 어쨌거나 배 타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의 면적은 지금 남한 땅의 한 9분의 1 정도 되고 지금 한 80만 명쯤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리광산과 선박의 제조 공장들이 있고 특히 따뜻하고 매력적인 기후가 있어서 그 당시에도 이미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일행은 이 섬의 남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새롭게 정리하면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떠나서 구브로 섬에 도착하고 구브로 섬에 있는 어느 도시에 도착했다고요? 살라미에 도착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중에 전도의 여행을 보면 항상 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선 유대인들이 모이고 거기에는 성경에 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접촉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접촉점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기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살라미에서 보냈는데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 요한과 함께 여기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다고 하는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한번 여러분 점심 드시고 조금 졸음기가 있으면 퀴즈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일까요? 아니면 마가복음을 지은 요한일까요? 오, 굉장하신데 잘못 찔렀는데요. 요한복음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짓게 되는 것이죠. 또 1차 선교여행에서는 같이 갔지만 이제 그 사도 바울 눈에는 게으르게 보여서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따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지만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마가의 헌신을 통해서 마가가 정말 나한테 소중한 존재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 요한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살라미에서 큰 성과가 없자 온 섬 가운데로 통과하면서 바보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 바보라는 도시를 얘기하는데 그 섬이 바보들이 많이 있어서 바보가 아니라 파소스 해가지고 바보라고 우리말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그때 또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 이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안 흔한 이름이라고 그랬나요? 흔한 이름. 그렇기 때문에 바예수는 또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예수도 흔한 이름.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마술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다. 또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복음이 전달됐을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 7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또 이름에 혼동이 오는 이 총독인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혜 있는 자의 그 궁극적인 의미는 이 사람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있게 되면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우리 정권들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늘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직위가 올라갈수록 사실 어려운 것은 이 잘 못 듣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다 하면 자꾸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했는데 특별히 듣다 보니 뭐를 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금 수많은 듣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새는 TV 채널도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돌리려고 하면 막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계속 나오죠 이야기가. 미생을 끝냈더니 또 미생물이 나오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거 그냥 우리가 경청하는 거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들으러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건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났다? 그 들음은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들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다고 불리는 것,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뭐냐면 성령님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들었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항구를 떠났어. 지금 이 섬에 도착하고 또 원래는 살라미에 있다가 그걸 통과하고 바보라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또 그곳에서 총독이 그것을 듣게 됐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 확률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똑같이 진행된 겁니다. 우리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복음의 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그 수많은 5,00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문이 열린 거 130년 정도뿐이 안 됐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남한에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부흥회 때 또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게 되는 순간까지 누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셨다고요? 성령님의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이미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으셔서 복음에 아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계속 바라보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 마음이 큰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는 것 그거보다 소중한 일이 없고 말씀을 듣는 것 그거보다 소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아까 얘기 나온 바예수 그 사람 또 다른 말로 엘루마라는 이름 이 마술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뭘 한다고요?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예수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반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협박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단 생의 목표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생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늘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영생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결국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생을 알고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자기는 영벌에 처해서 지옥에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결국 영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끌고 같이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절대로 다른 일을 다 허락해줘도 부도 줄 수도 있고 또 명예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도 줄 수 있지만 절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사단이 갖고 있는 생의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인생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짓이에요.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딱 들어서 알죠? 거짓이네. 그러면 그 거짓말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거짓말 잘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이렇게 되네. 거짓말 들었는데 더 진짜 같아. 더 진짜 같아. 거짓말이네. 그게 대단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사단의 전략. 사단이 그냥 거짓말하는데 그냥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어려움을 파고들면서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완전히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사단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요사이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이 기성교회들을 공격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사실 진짜 더 속이는 그 상황이 우리 일반 이런 기성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문제예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무슨 여자 전도사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또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그냥 그 동영상이나 거기에 그냥 막 벌떼같이 그냥 붙었어요. 제 동영상 그렇게 안 보는 분들이 그럼 수많은 명 보고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그런데 또 그 사람들 얘기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또 기도해서 그 전쟁이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들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개인의 미래관에서 자꾸 우리는 나 올해 어떻게 될까 1월 달에 되면 사람은 다 믿는 분들도
슬쩍슬쩍 토종 비결 보시잖아요. 오늘의 운세, 뭐 올해의 운세 보시잖아요.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이 또 이렇게 점점점점 신문에다가 스쳐가고 그러시잖아요. 아주 아닌 것처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나? 뭐 이러면서 자꾸 이거 기분 괜찮네? 뭐 이러다가 그러잖아요. 또 무슨 뭐 나이가 무슨 9살 가까워지면 어쩌다 저쩌다 하고 일에 대한 관심, 특별히 내 이 올해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단은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영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예배를 올리는데 집중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영적이라면 신령하다면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도 모든 것 전할 수 있어야지. 기도해주면 당장 끝을 내야지. 이런 쪽으로 사단의 거짓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자꾸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냥 오면은 지도해야 한다, 문화적으로 안 맞는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자꾸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다른 모습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얘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유치하게 들릴 정도로 이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영혼들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 사단은 거짓말하면서 자꾸 복음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그리고 잡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악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은 성경 공부한다고 다 모이게 하잖아요. 특별히 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결국 이 다시 올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만희 교주고 뭐 이런 얘기가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옛날 안상홍 증인회 같은 데에서는 또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천재산 바치기 하고 여러분 요사이 우리 교회들이 대출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빚에 쪼들려서 제일 많이 팔리는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그 안상홍 증인회 그 하나님의 교회한테 엄청나게 지금 교회들이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한번 잡으면 이 사단은 거짓을 한번 잡으면 전 재산까지 다 내놓게 하는데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거짓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악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산상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사역이 중점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미혹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어떠세요? 오히려 여기 꽉 차니까 우리 예배가 잘 드려지잖아요. 잘 드려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편백나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못 떨어지고 말이면 부상자 생길까봐 하는 거고 이왕 할 때 편백나무를 하자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높임받은 그 곳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회만 줘봐라.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든다. 그래서 엄청난 빚을 져서 했더니 무슨 벌떼입니까? 아무 때도 없었어요. 그냥 그는 있는 인원조차도 그 돈 내는 거가 벅차가지고 다 떠나가. 여러분 절대 교회는 우리가 시설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 심정, 복음으로 꽉 찬 심정. 그 심령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의 길을, 주의 바른 길을 자꾸 굽게 하고 의의 길을 굽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건 사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요사이 뭣도 모르고 계속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도 아주 의도적으로 너무 폄하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정말로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복음이 나가는 일들이 끊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우리 산상교회가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얘기가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오는 일이 뭡니까? 주의 손이 복음 전하는 자 위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임하니까 오늘 지금 바예수가 갑자기 맹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게는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맹인이 좋다 나쁘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복음을 받지 않는 자의 그 영적 현실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자가 되고 갇힌 자가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선교적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지만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오늘 이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 사도행전에 안 나오고 바울이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는 사실 이 바울의 인생에서 어떤 때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체험이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부터 빛받고 그리고 완전히 보이지 않고 그리고 기도받았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도가 된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사울이 바울 됐다고 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이유는 계속 바울이에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바울 사울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러나 이제 이 다음부터의 사도행전 시간에는 깨끗이 바울로 나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왜 된 겁니까? 그만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가야 될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것들이 통용되고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베드로 한번 설교하면 회개한 자가 3,000명이 넘고 순식간에 대형교회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왜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대형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인생의 목표, 주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까? 나는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는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힘듭니까?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는 거 아니에요. 왜 청년들이 힘듭니까? 친구들의 인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담대하게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 안 볼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자꾸 보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오히려 힘을 얻고 내가 방향성을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내 미래 구체적으로 몰라도 담대히 걸어가고 내 인생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까지도 합력하셔서 내 인생에 최선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달, 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찼을 때 그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는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88년도 올림픽 서울올림픽 때 탁구에서 어느 종목이 금메달 땄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뭐 딴 종목도 있었지만 중요한 게 여자 복식입니다. 근데 그때 여자 복식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한 선수는 현정화가 있었죠. 피노키오 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그 당시. 근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국가대표 탁구 감독의 직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현정화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같이 복식 선수 또 하나가 누굴까요? 양영자 선수입니다. 양영자 선수 지금 탁구에서 유명한 사람들 뭐 다 그때 윤함규 선수니 뭐 현정화, 이혜리사 다 중직에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씨는 그 태릉 선수촌 관장도 하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지금 전국구 위원으로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굉장한 위치에 있었는데 유독 이 양영자 선수만 일반 세간에서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사실 이때 탁구팀도 양영자 선수가 계속 전도하고 있어서 그때 현정화 선수도 양영자 선수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지만 조금 이렇게 이걸 좋아하시는 바람에 조금 됐는데 근데 양영자 선수가 사실 그때 연합통신 기자였다가 선교사가 된 남편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 선교로 가자. 그리고 훈련받고 웩이라는 WEC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서 몽고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몽고라는 나라가 지금은 우리 교류가 많아지고 또 우리 가서 또 많이 가고 또 우리나라도 오고 뭐 이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나도 열악한 지역이에요. 먼지구덩이 초원이라고 하는 건 잠깐 여름에 보는 거지 일반적으로 먼지구덩이. 또 한국 사람 제일 어려운 게 식사의 문제. 거기 초원이라서 풀 먹는 줄 알지만 풀 안 먹어요. 고기만 먹는데 양고기, 양기름 이런 거 전문으로 먹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움을 겪죠. 원래는 가서 이제 고비 사막에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잘 섬기다가 결국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안면 근육까지도 많이 돼요. 또 우울증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또 청소년들 향해서 탁구를 가르치고 또 그런 소문이 나서 대통령까지 알리게 되고 몽고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몽고 선교에 큰 획을 그은 놀라운 선교사 부부가 되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또 청소년 선교에 놀라운 사역을 탁구를 통해서 또 이 교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현정화 선수가 유명합니까? 양영자 선수가 유명합니까? 둘 다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러나 양영자 선수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광.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장님이 됐다고 얘기해도 여기서 영원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금방 이거 틀린 인간이네 이러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 충격을 주시면 다시 네 바예수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살려내시는 노력을 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로 가득 찬 마지막 때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나 선교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산상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여러분은 가벼운 고백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만지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삶을 바라봅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러나 복음을 당해하는 자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저희 산상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듣고 전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놀라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